주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3장 같이 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6면에 있습니다.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구약성경 816면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아주 더 반갑습니다. 제가 6월 7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오늘이 6월 27일입니다. 20일 만에 여러분을 이렇게 새벽 시간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원래 돌아오는 날짜보다 이틀이 좀 연기되기는 했지만 안전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영광과 왕의 복에 대해서 말하는 왕의 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의 힘과 구원으로 인해서 왕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힘과 구원으로 인해서 왕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의 이유는 주님의 구원과 능력입니다. 그렇죠? 주님만이 우리를 변치 않고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외의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하지만 돈은 삶의 방편일 뿐 통하는 것에만 통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기쁨을 살 수 없습니다. 참 만족도 소유가 많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기도 하지만 사람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변덕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오해가 있어서 아픔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도 추구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삼는다면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다른 것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고 영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라는 토대 위에서 나의 삶을 쌓아가고 있는가? 국면마다 주님 우선순위로 결정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삶의 전체적인 큰 부분에서 그리고 국면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너는 모른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러는 분이 아니신 거죠. 주의 아름다운 관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내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길게 하시고 복받은 삶이 되게 해 주십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영원한 지복을 받게 하시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 삶의 기초 삼고 순간순간마다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중에 지극한 복을 받게 해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을 잃지 않으면 그것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사실은 속이 빈 인생이죠. 불쌍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9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주님 없는 세상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지복을 주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십니다. 이제 미국 가가지고 총회 참석하고 통역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뭐냐면 아이고 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가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감사만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한 기도가 그냥 감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누리는 모든 것이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계속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가 삶의 내용이 되도록 또 감사할 여건들을 많이 부어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라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7절 상관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리니 내가 일국의 왕인데 그래가면서 내가 군대가 얼만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늘 우리가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평안과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지하니까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7절 하반절에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인자하심으로 잡아주셔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성숙한 중요한 사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웬만한 일에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당황도 되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캄캄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호들갑 떨고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저도 이번에 올라오는데 이제 차를 끌고 막 올라오는 길에 이메일이 있길래 왔길래 딱 뭔가 보니까 캔슬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연기됐다 이것도 아니고 취소됐다.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이틀이나 이게 이 비행기를 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길에서 호텔도 다시 잡아야 되고 비행기도 다시 잡아야 되고 차도 다시 렌트해야 되고 참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일단 밥부터 먹자. 이제 오늘은 안 됐으니까 밥 먹어가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잘 순조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기도 중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와 일하심을 구할 때 우린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삶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더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고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8절, 10절, 12절을 보면 왕의 손이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왕이 원수의 후손들을 멸하고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그렇죠?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근데 그 승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부터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앞서서 내 위엄을 보내가지고 원수들이 내 앞에서 도망하게 하겠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 대적들이 일어나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음모도 꾸미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 말을 의지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행복과 승리, 기쁨과 즐거움,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처럼 살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다 초보 운전이에요. 다 초보 운전. 그렇죠? 50대 되면 50대 초보, 60대 되면 60대 초보, 다 초보 운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인생은 참 쉽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가 주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 대적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만능 키 같은 분이다. 무조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기도해 봅시다. 우리 이 말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래요?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말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 어렵고 불가능하고 한계 같은 일도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무슨 순간이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악한 마귀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근심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다른 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의 길이요,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짐과 두려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소망과 능력이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다윗 왕이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승리를 얻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다윗을 굽이굽이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순간에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여 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도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우리 교회와 주여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